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셨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면 이깁니다. 입춘이 지났으니 온 땅이 회복될 것입니다. 맞죠? 녹을 거예요. 영적 기류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감지하고 계십니까? 변화되고 있어요. 점차적으로 승리 쪽으로. 중국은 우리나라를 속국 삼으려고 거대한 중국 공산 물결, 그 뿌락지들, 악한 것들, 적군들은 요소 각 나라 기관에마다 다 숨겨놓았고 이제 이것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막 들고 일어나는 시기가 되었죠. 그런데 보니까 수위를 다 넘고 있어. 대단합니다. 방법 안 가리고 온갖 불법들을 다 저지르고 있습니다. 목적을 위해서 불법이 정당화된다라고 그네들은 외칩니다. 대한민국을 삼키려는 그들의 오랜 계획은 이전부터 차근차근 그렇게 진행되어 왔는데 우리는 몰랐죠. 오늘날에 뚜껑을 열고 보니 다 엉망진창 누수가 나고 줄줄줄줄 새는 현상을 보게 된 겁니다. 마침 이때 우리는 변화받았고 뒤집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왔습니다. 우리가 믿는 국회의원들 야당 여당 할 것 없이 전신만신 엉망진창입니다. 아군인지 적군인지 도대체 섞여서 어느 놈이 거짓인지 짝퉁인지 어쨌든 낱낱이 다 드러나니 다행이지 뭡니까? 게다가 야당들은 날마다 이상한 법들을 막 만들어내죠. 엄청난 법들을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나라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심히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멀리 현장에 떨어져서 삶의 현장에서 살고 있으면서 어떤 법들이 통과되는지 무슨 짓들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냥 위정자들이 알아서 하겠거니 하였지만 오늘날 현실을 보니 알아서 한 게 아니고 다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세력들의 확장을 위해서 그 엄청난 일들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럴듯하게 번듯하게 보이는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실체를 보니까 어마무시한 비리와 잘못된 것과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도 잘못된 것 보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있습니까?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맞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읽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엄청난 이 세력들이 나라 곳곳에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 놀라고 놀라야 하며 깨어나고 깨어나야 합니다. 정신 차리셔야 하겠죠. 계엄령이 계몽이 되었다. 국민 전 세대가 하나 되었고 합동해서 일어나는 좋은 시기입니다. 이런 시간들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고 캄캄하고 어디가 길인지 진리인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암울한 시기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보이는 길이 다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곳에도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어디예요? 하늘 가는 길입니다. 하늘 가는 그 길은 열려있죠. 처음에 보기에는 좁고 숲으로 우거졌고 길이 없는 것 같고 온갖 나무와 가시들이 방해를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조금만 더 걸어가 보십시오. 조금만 더 진행해 보십시오. 길이 보일 것입니다. 어마무시하게 큰 마을이 나타나고 어마무시한 집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앞에 우거진 숲으로 인해서 나무로 인해서 가시떨기로 인해서 길이 보이지 않고 집들이 보이지 않았는데 열고 보니 들어가 보니 엄청난 광경과 현상들이 드러난 사실들이 있죠. 그 대표적인 예가 어딥니까? 앙코르와트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거대한 숲으로 몇백 년 동안 그냥 방치되어 있었는데 들어가 보니 대장관의 모습이 떡하니 버티고 있었다는 것. 어쩌면 진짜 근사하고 진짜 멋진 것은 쉽게 눈에 보이지 않고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 구하고 두드리고 취하고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그 자들에게 보여질 것이 있다는 겁니다. 페트라도 마찬가지죠. 거기도 엄청난 오랜 기간 동안 숨겨져 있었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어. 우거진 숲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몰랐어. 그런데 어떤 탐험가에 의해서 그곳이 발견되었습니다. 정말 놀랍고도 장관을 이루는 것이죠. 이것이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한 곳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네스코에 등재되었죠. 정말 장관이고 정말 멋집니다. 한 번쯤 가보아야 할 멋진 곳. 그것도 세상에 완전하게 이렇게 오픈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었죠. 한 탐험가에 의해서만 발견되었으니까.
숨겨진 것이 있고 아직도 감춰진 것이 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보이는 것만이 길이 아니다. 이제 보이지 않는 그 길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곧장 나아가고 직진해서 엄청난 광경과 엄청난 혜택을 부유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의 이 현실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비루하기 짝이 없는 저들의 만행, 악행들, 정말 보면 볼수록 화가 나고 성질나지만 우리는 두 가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땅에서, 하나는 하늘을 향해서 오늘도 나아가는 그 중에 있음을 우리는 감사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나마 숨통이 좀 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으며 얼마나 안전한 것인지 이번 기회에 새삼 느꼈을 줄로 봅니다. 안전하십니까? 믿음의 마음이 생깁니까? 그나마 믿는 구석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세상 한번 보십시오. 아니 이 국회의원들은 비열하기 짝이 없어. 악랄하기 짝이 없어. 놀라운 법안들이 계속 통과되는데 썸뜩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은 경찰과 구급대원이 허락하면 정신 이상자라고 인정이 되어지면 곧바로 정신병원에 직행입니다. 놀랍죠? 정신과 의사나 가족이 동의하지 않아도 돼. 동의가 필요 없어. 현장에서 그대로 잡히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 바로 정신병원에 갖다 쳐넣는 겁니다. 사람을 개, 돼지 취급하는 거예요. 인격은 완전히 짓밟히고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경찰이, 구급대원이 판단해서 정신병원에 보낼 수 있는 이 시점까지 와서니 엄청납니다. 이 짓을 누가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중국에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본을 받아서 이재명도 형님을 그대로 정신병원에 갖다 쳐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생각과 엇갈린다고, 자기 생각과 맞지 않다고 형님을 정신병원에 보낸 그 짓거리는 바로 중국 공산당들이 하는 그 짓을 그대로 받아서 진행을 하였고 또한 그것이 우리나라의 법으로 진행되고 통과하려는 이러한 시점에 있습니다. 생각이 맞지 않으면 정신병자 되는 겁니다. 정신병자 취급을 받고 그대로 정신병원에 갖다 쳐넣는 겁니다. 억울한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겠죠. 그리고 가장 악랄하고 가장 잔인한 곳이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아시죠? 고문과 이런 악행들이 혹독하게 치러지는 곳이고 들어갔다 하면 여럿 죽어서 나오는 곳이 그곳입니다. 도무지 견딜 수가 없는 악행과 만행을 저지르는 그곳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것들이 현실로 점점 다가오는데 아직도 여러분들 실감이 안 납니까? 체감이 안 납니까? 그냥 따뜻하다 하고 이렇게 있습니까? 곧 죽을 시기가 다가옵니다. 빨리 정신 차려서 뛰쳐나가야 되고 항거해야 되고 맞서 싸워야 합니다. 이와 같은 그러한 악법이 통과되는 이때 이것은 경악 그 자체, 놀라움 그 자체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끔찍하죠? 무슨 이런 괴기스러운 법이 있나. 그동안 많이 진행되어 왔고 이것이 우리 가까이 피부로 곧 다가올 시점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한 중국 공산법입니다. 사람의 인권은 완전히 짓밟히고 유린당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뭘 믿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스스로 깨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옳은 일에 의의 일에 가담하셔서 한 힘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헌법, 사법, 입법, 선관위 그 외에 학교도 지금 난리가 아니죠. 전교조 그들 때문에 학교의 모든 규율과 정직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병원은 어떻습니까? 가짜 의사들, 화교 의사들 우리 장기들 다 빼갈 수도 있고 빼가가기도 하고 의료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왜요? 실력이 없기 때문이죠. 진짜 제대로 된 실력자들이 의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화교 전형 특별법이라 해서 화교면 그냥 입학이 되는 겁니다. 실력이 형편없어도 성적이 형편없어도 그냥 그들이 나와서 원하는 곳에 의사가 되고 우리는 진짜 의사인 줄 알고 믿고 내맡겼다가는 우리 장기들이 적출되고 수술하지 말아야 하는데 수술하고 수술을 했는데도 엉망이고 병원이 믿을 만한 곳이 못 된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종교계는 어떻습니까? 종교계 가장 의롭고 가장 정직하고 가장 믿음직스러워야 할 종교계도 타락했습니다.
진짜 목사가 타락한 게 아니고 가짜들이 들어와서 짝퉁들이 들어와서 사꾼들이 들어와서 이 종교와 신앙을 완전히 회집어 놓고 뒤엎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이 종교가 믿을 만한 곳이 못 됩니다. 그러니 목사들 믿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근신하고 깨어서 분별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 있고 양을 잡아먹습니다. 일찍이 저는 양을 껍데기 벗기고 잡아먹고 뼈다귀 쳐서 냄비에 푹 구워서 곰탕 해먹는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죠? 당하고 싶지 않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무장하고 싸우고 이기고 깨어서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미혹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주의하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도 미혹하고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도 끌어다가 자기들의 목적대로 사용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런 이상한 존재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한 분 한 분은 믿는 자들은 존귀한 자요 고귀한 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의인이요 신부될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엉망이 되었고 세상이 타락하였고 세상이 혼탁합니다. 이 혼탁한 세상에 탕류가 휩쓸고 가는 이러한 현상에 정말 어떤 마음가짐이 되어야 할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나라의 반대에서는 파헤치고 조사할수록 악은 엄청난 힘과 그들의 조직망을 구축하여서 최후 발악을 하고 할 수 있는 한 모든 무기들을 다 사용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권력을 다 동원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때입니다. 그러니 당할 수밖에 없죠. 법들이 타락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법 믿지 마십시오. 법의 테두리는 이미 무너졌고 정직이 그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사법, 입법, 헌법, 민중당, 선관위 다 한 배글이다 보시면 됩니다. 중국으로부터 정치에 관한 모든 부분들을 지령을 받고 그 지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들은 한국에 있는 국회의원 여러 각 기관에 있는 자들을 조정하고 지령을 내립니다. 아니 이게 사실인가? 진짜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실입니다. 정말 사실입니다. 지령이 내려오고 그 지령대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무조건 목적 달성을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하고 있는 이 상황 아직도 실감 안 납니까? 실감이 나셔야 돼요. 세상에 속한 자들은 악한 자들이다. 딱 그렇게 정의를 내려놓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믿음이 있고 선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이다. 항상 두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했나 사단에게 속했나 이것들의 격돌이요 충돌이요 싸움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했습니까? 자기 자신은 어디에 속했습니까? 속이기를 즐겨하고 음탕하고 우상숭배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기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침대로 이탈을 실행하며 선행을 실행하며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 반드시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저울이 기울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악으로 기울든지 선으로 기울든지 선의 편에 서고 선의 편에서 당당히 외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원수들이 떠나가야 됩니다. 그동안에는 원수들이 우리를 애워싸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간음질하는데 많이 속았단 말입니다. 원수들을 쳐부숴야 됩니다. 짓밟아야 됩니다. 떠나보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진리가 도착하는 거예요. 진리가 도착해서나 진리가 희석되었고 진리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진리의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악한 것들과 맞서서 분명히 싸워야 됩니다. 악을 물리칠 마음에 의욕이 있습니까? 의지가 있습니까? 물리치십시오. 제거하십시오. 떠나보내십시오. 함께 섞여 어우러지죠.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걸 우리는 영적으로 양심 들렸다. 양다리 걸쳤다. 이렇게 표현하죠. 한 발은 오른쪽에 한 발은 왼쪽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왔다 갔다 중도라고 하기도 하고 무당층이라고도 합니다. 어느 한편이든지 분명하게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뭐뭇 하려느냐? 하나님 편이냐? 바알 편이냐? 정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분의 하실 일을 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이렇게 말을 할 때에 여러분 누구와 합력할 겁니까? 의론자들과 합력하고 하나님과 합력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합력하지 않고 사람들만 모여서 힘을 내봤자 연약하기 그지없고 훈련되지 않은 오합지졸과 같은 그런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속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대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힘을 믿고 그냥 사람을 믿고 의지하면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나약해요. 넘어집니다. 좌절합니다. 영적 전쟁을 하고 어둠과 치열한 전투를 하려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전신갑주를 취하고 말씀의 검, 성령의 검,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것 아닙니까? 이 악한 것들은 우리를 삼키려고 수시로 무시로 우리를 노리고 있단 말입니다. 절대 먹히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살아나야 할 것입니다. 이겨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이겨야 살아남게 됩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자세히 보십시오. 반드시 전투는 있어요. 싸워 이겨 남은 자 그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아무나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허락하셨어요. 왜? 이 세대가 전쟁을 알지 못한다. 싸운 적이 없다. 어떻게 싸우는지 알지 못한다. 너무 편안하다. 낙낙하게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지금 오늘날과 같은 이 지경이 된 것이 아닙니까? 싸울 마음의 의지가 있습니까? 이기고 싶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악을 짓밟을 때 철저하게 완전히 진멸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싸워 한 놈도 남기지 말아야 돼. 한 홀이라도 한 터럭이라도 말짱하게 싹 다 내버려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승리와 구원은 이긴 자의 몫이다. 남은 자의 몫이다. 생명록의 그 이름이 흐리지 아니한 자의 몫이다. 그 사실만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총체적 난국입니다. 무너지지 않은 곳이 거의 없습니다. 또 검사를 하고 또 뒤져보니까 다 무너졌죠. 거의 무너졌습니다. 요소요소에 잠입한 공산물결, 땅굴 다 팠단다. 우리의 국군복들이 다 넘어갔단다. 국회에 가짜들이 많단다. 종교계에 가짜들이 많단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러다가 오늘날까지 온 거 아닙니까? 이제 완전 뒤집어질 때가 된 겁니다. 지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이라 하죠. 이 시기를 넘기면 대한민국은 그대로 침몰하고 공산화되는 겁니다. 공산화되는 거 막아야 되죠. 신앙의 자유 없습니다. 언론의 자유 없습니다. 경찰이 허락하면 구급대원이 허락하면 정신병원에 갖다 쳐넣는다잖아요. 멀쩡한 정신이라고 소리쳐봤자 아우성 쳐봤자 한거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악한 것들이 달려들어서 그대로 끌고 가고 침대에 묶어놓게 될 것입니다. 강하게 저항할수록 더 심하게 정신병 걸렸다고 그들은 진단할 것입니다. 지금 차라리 발악하고 지금 차라리 한가하고 지금 차라리 소리를 내는 것이 훨씬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무장하여 낮에 속한 빛의 전사들 그 무리에 우리는 속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어나셔야 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만민들의 눈이 어두워지고 흑암의 권세가 돕는 이때에 한 줄기 빛과 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할 것입니다. 이때에 대한민국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부산에서 서울에서 대구에서 광주에서 투쟁을 불사르는 군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힘이 됩니까? 댓글에라도 도움이 됩니까? 좋아요라도 누릅니까? 아니면 후원하십니까? 현장에 가십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자기의 그 정체성과 자기의 의지를 드러내야 할 것이라 봅니다. 이것이 옳은 행실, 의의 행실이 아니겠습니까? 나 한 사람 좀 빠지고 나 한 사람 좀 빠지고 다 빠지면 과연 누가 이 나라를 안전지대로 이끌어 갈 것입니까? 이제 남은 것은 국민입니다. 국민 한 것. 저와 여러분은 국민입니다. 국민이 주역이요. 국민이 주인공이요. 국민이 중심입니다. 민주당에는 민주가 없습니다. 진짜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그대로 전파될 수 있고 진리가 그대로 전파될 수 있는 이 체제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자유민주주의 체제입니다. 모든 법은 타락하였고 과연 무너졌습니다. 국민들이 한가하고 일어났습니다. 민주화,
그것을 위한 운동열사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동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자 되기를 원합니까? 짓밟혀도 괜찮습니까? 먹혀도 괜찮습니까? 저는 괜찮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먹히고 싶지 않습니다. 짓밟힐 이유가 없는 거죠. 왜? 우리는 빛의 전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국민들입니다.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악한 것들은 특별히 이 나라를 못살게 잡아먹으려고 난리죠. 놀라운 것은 악의 정체들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으니 가히 참으로 끔찍합니다. 알면 할수록, 파면 팔수록 이리도 나라가 썩었나. 악하고 음란한 짐승 정부입니다. 짐승의 조직들이죠. 짐승들은 배고프면 아무나 삼킵니다. 무조건 삼킵니다. 연약한 자를 삼켜버립니다. 삼켜지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연약한데 힘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힘을 합해야 됩니다. 모여야 됩니다. 전 세대들이 통합하는 이 무리에 가담하기를 원합니다. 옳은 길, 의의 길, 생명의 길, 정의의 길입니다. 그냥 다른 쪽에 모여라 힘써라 이거 아니잖아요. 진짜 깨워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들이 이성이 있다면 생각을 하십시오. 나라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아직도 멍청하게 반대편에 서 있습니까? 그래도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아직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자들이 있죠. 현실을 경험해보지 아니하면 모르겠죠. 잔혹합니다. 북쪽 나라의 그 체제법은 정말 잔인해요. 아이들이 성장하지 않아요. 학교에 가지 않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해요. 아파도 약이 없어요. 병원이 없습니다. 얼마나 피폐하고 얼마나 암담하고 얼마나 고통받고 괴로운지 알아야 됩니다. 아는 사람들이 깨어나고 아는 사람들이 더욱더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절대 우리는 그런 삶을 원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외치는 한 목소리로 이렇게 힘을 내었습니다. 읽으실 말씀은 사일전 5장 8절로 9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낮에 속하였습니까? 밤에 속하면은 캄캄한 어둠이 삼킵니다. 여러분을 삼킵니다. 낮에 속하였으니 이들이 정신을 차릴 수 있습니다. 이들이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일 수 있어요. 이들이 전사가 되고 이들이 용사가 되고 이들이 장군이 되는 겁니다. 이들이 검투사가 되는 거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군인의 모습 아닙니까? 전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용사로, 군사로, 병사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싸운 후 이긴 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받을 자, 구원에 이를 자 싸워야 되는 거 맞나요? 전투 현장에 나가야 되는 거 맞나요? 용사 맞습니까? 당연히 맞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이 군대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당시에는 오합지졸이었지만 그래도 훈련받고 그래도 그 중에서 용사와 군사와 칼을 잘 쓰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자가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죠. 그들은 정말 검을 잘 썼습니다. 싸움을 정말 잘했어요. 전사에 대장이 있고 검투사에 대장이 있는 겁니다. 그들을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래야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진짜 우리를 안내하고 인도하는 최고의 대장은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이 진짜 최고의 멋진 전사입니다. 우리의 대장입니다. 절대 그분의 반열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요? 어떤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진짜 구원은 누구나 받는 거라고 착각하지만 절대로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떤 자들이 구원을 받나? 낮에 속하여야 돼. 빛에 속하여야 돼. 빛. 그리고 진리 편에 서야 됩니다. 진리. 그리고 아침에 속해야 돼. 그 새벽별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 승리의 대장에게 속해야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낮에 속한 자는 정신을 차린 자. 이 자는 믿음과 사랑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였죠.
말씀은 곧 검입니다. 지금 메시지 전쟁이에요. 말로 싸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달하는 내용으로, 팩트로 그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한 소망으로 투구를 쓴 자입니다. 반격도 하고 찌르기도 하고 공격도 하고 공격당하기도 하지만 무장된 전사라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신갑주 그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군사로 세우심을 받은 자는 하늘 군대에 속한 자들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 난리가 났고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 전쟁은 곧 육적 전쟁이요 영적 전쟁입니다. 어둠이 우리를 삼키려고 해요. 그런데 먹힙니까? 먹히면 끝이에요. 악한 것들과의 강렬한 싸움임을 인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둠과 치열한 전투 후에 이긴 자,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데 계속 강조를 해드립니다. 그 반열에 있어야 돼. 그 반열에. 그 소속이어야 돼. 하늘 군대 소속. 다시 한번 하나님께 속한 자는 믿음이 있고 세상에 속한 자는 악한 자다. 악한 자와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없다. 절대 동침할 수 없다. 그들은 현재 함께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모든 것을 싹 다 빼버립니다. 이용합니다. 이용할 가치가 없으면 그냥 사정없이 폐기 처분합니다. 하나님께 속하고 의에 속하고 진리의 군대로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여기에 있다. 어디에?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진리에 있습니다. 떨어져 나가면 어둠이요 구렁이요 활활 타는 불속입니다. 또다시 읽으실 말씀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분께 속한 자가 아니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세상을 이길 수 없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했습니까? 그리스도께 속했습니까?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그 안에 있다라고 믿으십시오.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지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으면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병이 납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에 병든 자, 두려운 자, 떨리는 자, 무서운 자, 힘든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들은 건강하시죠? 당당하시죠? 아직도 멀쩡하게 살아있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 만군의 여호와께 속한 자들, 결국 이기게 돼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익투스죠. 익투스. 자,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믿습니다. 셋이 합하여 하나죠. 물과 피와 성령입니다. 말씀으로 무장되세요. 아니면 절대 어둠을 이길 수 없고 물리칠 수 없습니다. 진리를 아셔야 되고 사실을 아셔야 되고 이기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겨라 싸워라 남아라 계속 그 얘기를 왜 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무슨 복만 주는 복타령만 하는 그런 책입니까? 아니죠. 구원에 어떻게 이러냐 구원의 반열에 어떻게 들어가냐 이걸 계속 안내하고 있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그 증거로 세상을 이기며 구원에 이르게 된다. 나라는 지금 국가 위기 상태죠. 이때 혼란하고 어지럽고 힘들면 된다 안 된다. 지금이 마지막 시대다. 공산화 되면 여러분들이 점잖은 것, 비아냥거리는 것, 그럴듯한 교양 다 필요 없습니다. 짐승처럼 취급합니다. 여러분들이 누리던 모든 것들 싹 제거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인터넷 잘 터지고 언론의 자유가 있고 카톡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리고 나의 한 표가 정직하게 그대로 표현되는 그 자유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평안하고 아름다운 나라 대한민국 안전 보장받을 수 있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민주당에는 민주주의가 안 통한다. 민주주의가 없다. 오직 무법천지다. 날마다 이상한 법들이 계속 통과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알지 못한 사이에 죄를 저지를 수 있고 법을 위반할 수 있어요. 법이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 언제 그래 됐어요? 벌써 통과되었어요? 그러면 우리 당하는 거예요. 그런 날이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세하게는 다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놀라운 일들이 요소요소에 처처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엄청난 불법들, 그것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결국 불안을 퍼뜨리죠. 우리의 평안한 마음을, 우리의 안전한 이 상태를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게 사단이 좋아하는 거죠. 그것이 귀신들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야 할 것. 사단들은 정신을 개조한다는 실행 아래 엄청난 고문과 고통을 주면서 최대한 괴롭혀서 끝까지 죽기까지 악으로 몰고 갑니다. 여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 믿음으로,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사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얼마나 좋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말씀은 그렇게 우리를 진리로 안내하고 있단 말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거에 담긴 의미를 함께 알아봅시다.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어떻게 해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되는 겁니까? 주님은 전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이 의미는 옳은 행실의 옷이에요. 옳은 행실은 어떤 것인가? 기도할 때 기도하고, 구제할 때 구제하고, 가르칠 때 가르치고, 배움을 받을 때에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사역할 때는 사명 감당하고, 전쟁할 때는 전사의 모습을 보이는 것, 요소 그때마다 알맞게 행하는 이것이 옳은 행실의 옷이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그분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분은 가르쳤고, 그분은 구제했고, 전도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했고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사단 마귀와의 전쟁을 치루었고 결국 이겼습니다. 이것이 옳은 행실의 옷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막연하고 막막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섬세하게 제대로 그대로 완전히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기록해 놓은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냐 이 말입니다. 막막하고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겠고 어리둥절하다가 당한단 말입니다.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 곳곳에 음란하고 비열하고 더러운 영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얼마나 음란한 영들이 많은지. 밤이 깊고 낮이 가깝습니다. 그동안에는 아주 캄캄했어. 그리고 새벽이 되면 자다가 깰 때죠. 보라, 그리스도와 함께 싸우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빛에 속하였으니, 그리스도께 속하였으니 단정히 행하자. 우리가 버려야 할 일 뭡니까?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라.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아직도 이 일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까? 이제 옛일을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새롭게 변화받은 새 심령으로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새 사람 된 그들만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됩니다. 옛 옷은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포르노 사이트에 가입된 논란이 일어나고 있죠. 얼마나 음란합니까? 얼마나 정욕적입니까? 그것들이 다 까발려지는 거예요. 요즘 2030들은 사이트 들어가서 추적해서 싸그리 다 까발리고 우리가 다 알려줄게 이렇게 전쟁을 하는 겁니다. 놀라워요. 그들의 전투력. 반대에는 얼마나 모였으며 찬성에는 얼마나 모였는지 하도 뉴스가 가짜로 뒤엎고 탄핵 반대 집회를 자기들의 탄핵 찬성 집회라고 막 뒤집어 엎고 이러니까 네티즌들이 이거 못 참는다 이래갖고 막 맹활약을 하죠. 참 멋있어요. 형배형 하면서 다 까발리고 누구든지 다 까발려 줄게. 불법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얼마나 많이 도모하고 중국이 심어놓은 뿌락지다. 이것들이만 낱낱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 드러나요. 이 인터넷 시대라 그게 가능한 겁니다. 우리나라라서 그게 가능한 거죠.
숨길 게 없어. 숨길 수가 없어. 모든 정보가 막 다 빼내져서 까발려지는 겁니다.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수치스럽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정욕을 위하여 에너지를 사용하지 말라는 당부를 하십니다. 이제 깨어나야죠. 이제는 혼인할 시기가 다 돼갑니다. 영혼육 마귀에게 당하지 말고 옳은 행실의 옷 어떻게 해야 입혀질지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고 있다는 신부단장입니다. 정욕적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순결할 것. 어둠의 일을 벗고 술취함, 음란, 호색,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 것. 빛의 갑옷을 입자.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 신부복으로 단정히 행하라. 음란하고 어쩌고 저쩌고 할 틈이 없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내일이라도 밤이라도 자신의 인생이 끝난다면 회개할 기회를 가지는 것이 복이죠. 자, 겉은 전투복, 구원의 갑옷, 속에는 의의 속옷. 아셨죠? 세마포입니다. 세마포. 겉옷도 갖춰야 되고 속옷도 갖춰야 됩니다. 잘 관리하십시오. 세상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때, 세상은 흔들리고 요란하고 어지럽고 정말 마음이 불안한 이때에 피할 곳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까? 산으로 피해라 해서 산으로. 산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산입니다. 그리심산입니다. 게세마네 동산입니다. 기도하는 산이죠. 하나님의 산성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그곳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악의 무리는 경호법 폐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진행만 하면 막 그대로 통과될 이런 판입니다. 막아설자가 그래도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막아설자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의 신변이 완전 노출되고 위험에 처해 있는 겁니다. 이걸 폐지해야 된다 이 난리들을 떨고 있죠. 그러나 빛의 군사들이 이깁니다. 한 분 한 분 힘을 모아 주십시오. 승리는 우리의 것. 믿음이 이긴다. 빛의 군사들이 이긴다. 거짓에 속이는 일꾼들은 의로 가장하고 의로 위장한 속임수의 하수인들입니다. 그들이 곧 저명 인사들, 국회에, 병원에, 학교에, 교계에 줄줄이 온 천하 만곳에 다 요소에 있습니다. 당하면 본인만 손해입니다. 분별하시고 그들은 광명한 천사로 타락한 사람들, 양의 탈을 쓴 이리들. 그러니 미혹을 받지 마라. 주의하라. 경고. 자, 지식인 엘리트 집단이 그에 속하여 있다. 다는 아니지만 거의 자기 권력, 지식 이것을 이용해서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그 인격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숨어서 일하고 조종하고 그들의 받는 대가는 뭡니까? 돈이에요. 돈. 만몬의 신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돈이다. 결국 여러분 뭡니까? 쩐의 전쟁 맞나요? 쩐의 전쟁을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생각했던 그 차원과는 다릅니다. 전부 다 거의 다 돈에다 매수되었다. 해쳐먹은 것만 해도 200억이다. 권모씨 아시죠? 그 돈에 눈 멀면 영혼도 팔아먹는데 뭔들 못하겠습니까? 무슨 짓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불이다. 저 인간이 왜 저러지 보면은 결국 돈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돈을 받아 쳐먹은 겁니다. 그 돈의 힘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가장 의로운 척하지만 아닙니다. 돈에 매수되었어요. 옛날부터 우리나라도 이수일과 심순의 결국 뭡니까? 돈이죠. 돈. 있든지 없든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자족하는 그 마음, 그것이 일체의 비결을 배운 자는 돈에 연연하지 않고 돈에 흔들리지 않고 돈에 매수되거나 팔리지 않습니다. 돈보다 하나님을 선택한 저와 여러분 복 있는 자라 여겨집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이기며 승리하며 남아서 구원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악한 것들이 설치고 난동을 부리는 이때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 속해 있기를 원합니다. 이끄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